하나님은 흘러 넘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조금 경험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직 못하는데요. 이 흘러 넘치는 경험들, 또 차고 넘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면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놀라운 말씀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끌려간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때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바벨론을 쓰셨는데 다니엘은 궁중에서, 근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놀라운 신비죠.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에스겔 1장 3절을 보게 되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주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은 말씀 가운데 새로운 성전,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에스겔을 데리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에 가서 그 생수의 강에게 스며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성전에 임하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요, 그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건 성전이에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새 성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황폐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역사를 주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창조케 하시면서 성전을 허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버리신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죠.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구약의 성전의 모든 의식은 사라지고 또 제사 제도도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서. 세 번째, 새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지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리고 새로운 성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새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수가 흘러내려서 이제 아라바를 거치는데, 아라바는 요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바다는 성경에 보면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죠. 근데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죽은 바다가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놀라운 환상이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수가 임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번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본인만 치유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치유하고 번영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생수의 강은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신비한 생수가 그냥 스며 나오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 생수의 강이 점점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생수가 흘러넘치면서 마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어떤 네 단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발목의 단계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게 스며 나온 생수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발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단계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아주 충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발목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나오긴 나오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따라 나오죠. 이제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발목이 끌려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스스로가 나오기보다는 그 끌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교회 와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조금 발이 적셔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입니다. 사제를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이르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생수는 점점점 충만해지는데, 이게 이제 무릎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단계죠. 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릎의 단계,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을 때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좋은 게 아니죠.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해 능력으로 일하는 허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허리의 단계는 육신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힘을 따라 일하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신 물이 허리에 올랐다. 허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이렇게 힘을,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허리를 내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력한 상대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으신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부르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응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두 팔을 벌리게 되고 이게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실 때 끌려가시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향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거죠. 요셉도 끌려가잖아요. 끌려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떤 수동적인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친히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야곱도 젊은 날에는 얼마나 머리가 빨랐습니까?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의 엉치표를 쳐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다리를 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 느려지고 능동적인 사람이 수동적이 되면서 무릎을 꿇게 되고 허리를 내어주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온몸의 단계가 있죠. 이게 아주 충만한 단계죠. 머리까지 올라가는 더 놀라운 단계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 충만한 단계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사로잡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감사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에베소 5장 18절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감사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시지만 우리 인간의만으로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랑, 이제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경우도 보면 계속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생명수 강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7장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 기운으로 얘기합니다. 호흡으로 얘기하죠. 근데 47장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죠.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물을 연구해 본 겁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연구해 봤는데 이렇게 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물병에다는 거기다가 이렇게 너 더러워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늘 아침에 이렇게 물을 보면서 그냥 나쁜 말 하는 것이죠. 한쪽에다는 사랑과 감사 이렇게 써놨는데 물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물에 또 이제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뭐 육각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물을 넣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식물을 이게 그 화분을 심어놓고 또 그렇게 연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화분은 늘 칭찬해주고요, 어떤 화분은 막 욕을 하고요. 그랬더니 이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읽은 책은요, 기도를 드린다고 다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걸 이제 연구했는데 어떤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무슬림 가운데 기도를 드린 사람 가운데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드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현저하게 건강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더라도 어떤 기도를 드리냐, 기도는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럼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가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만약에 그런 감사하는 언어와 사랑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 감사를 보여준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지만 사랑 감사는 거기에 고고한 품위를 더해줍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의 결정은 이제 물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거죠. 사랑의 결정보다 감사의 결정이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감사의 파동 쪽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눈을 떠보면 세계는 감사의 대상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감사 그 자체가 되었을 때 당신의 몸을 가득 채운 물은 한없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빛나는 결정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우리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죠. 이번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 물을 이제 이렇게 결정체를 찍어보는 거죠. 요즘은 아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뇌도 이렇게 찍어서 뇌파수도 찍기도 하고 다 해보는데 그런 중에 그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준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별로 우리 인생이 이게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리인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경험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놀라운 초청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왜 생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코카콜라를 주시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생명수를 주시겠다. 그것도 생수가 흘러가거든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도 고인물은 이건 건수라고 그래서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샘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은 흐르는 물은 아주 좋은 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될 때 근데 99%가 이게 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뼈도 물이 있고 피도 물이고 그러잖아요. 에모토 마사루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물은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해서 흐름으로서 생명일 수 있습니다. 오자가 나오는데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이란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에너지의 전달 매체인 물은 몸속을 다니는 화물차라 있습니다. 화물차에 쓰레기 가득 쌓이면 운반한 물건도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가 탁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이제 우물을 파주는 거나 또는 선교지에 이제 빗물을 받아서 분들에게는 그 필터, 자연 필터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공급해주는 일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썩은 물, 고인 물을 마시게 되면 병이 들기 때문이고요. 굉장히 더러운 물 안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지 쉽게 가면 죄송합니다. 구정물 같은 걸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탁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생수는 도대체 누가 주실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이 되신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런데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소망하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게 지금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가거든요. 우리는 항상 근원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이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뿌리부터다. 또 뭔가 잘 되고 있다면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잘 되는 데는 분명한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에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 그죠?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라. 이거 대단히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냥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번째,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릴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거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또는 혈육이나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길이 좋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는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 저주란 말은 축복의 반대입니다. 저주는 단절을 내죠.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받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저주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맨하탄에 잠시 전기가 끊겼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더운 날씨에 조금만 전력이 끊긴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게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내가 구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나 구덩이에 고인 물은 그건 썩는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말은 이 흐르는 물, 솟구쳐 오르는 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은 물, 우리는 그걸 너무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우리 조국의 형편을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네. 권력이 마지막에 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해 보니까 그 의지하다가 결국 가는 곳이 뭡니까? 이게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착각하는 거죠. 나는 감옥에 안 갈 거라. 다 감옥에 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들을 섬겼지만 왕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잠을 못 자게 할 만큼 다리오 왕에게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다리오 왕에 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예레미야 10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긴 하는데요. 의지하다가 잘 되면 또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결실이 청청하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종교가 다릅니다. 종교는 냉소주의예요. 기대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대가 없다, 이것은 참 슬픈 것입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축복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봐야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냉소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시니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대신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 주신 무슨 고인물 아닙니다. 솟아나는, 흐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순식간에 예수님 만나고 생수를 마시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했죠. 그리고 정말 충만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는 성령님의 생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시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저는 비교적 참 많이 강조하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보세요. 영적으로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임하시지만 영적인 위치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교회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에 요한복음 40장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생수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모략과 재능과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수가 임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병든 영혼과 액취와 인생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늘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게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72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지금까지 47년이군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뭐 기도하면 뭐해? 새벽 기도 나오면 뭐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수록 좋은 곳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조카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조카로과 헤어지게 하시잖아요. 조카로과 헤어지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친척집을 떠나고 있거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다 보는데 이 땅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날리면서 떠나간 롯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티끌처럼, 내가 지금 티끌을 보면 괴로워하는데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이제 뭐 엘리에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주신 거죠. 갈수록 나중에는 이삭에게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 내려놔라.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그게 순양이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갈수록 아브라함 75세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100세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갈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그냥 뭐 죽을 날만 기다리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죽을 거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락의 강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죠. 주의 집이 교회죠.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살찌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복락의 강물은 뭐냐면 기쁨이죠. 딜라이트. 세상에 주는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가 좋습니까? 들을 때마다 가슴이 헉헉거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실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새성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된 예수님이 그 몸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보혈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 속에 사는 것입니다. 발목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흘러넘치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조금 스며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점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흘러넘치면요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춥니까? 다 드러나 버리는데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요셉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일찍 작은 것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온몸으로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구덩이에 고여있는 물이나 그리고 구덩이가 터져있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들, 흘러가는 물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며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